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유다를 넘어 다윗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예. 오늘부터 저희가 역대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특별히 어떤 역사를 기록해내냐면 다윗 왕조에 대해서, 다윗 왕조와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두 가지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돼요. 근데 이 남유다가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와 다윗의 전통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책이 역대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역대기를 보면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족보가 꽤 길게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읽다 보면 조금 사람들 이름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족보라는 게 사람들의 이름을 단순히 나열해 둔 게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메시지들, 신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족보를 보면서 단순히 사람 이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계속해서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족보가 사실은 읽기 쉬운 말씀은 아니죠. 그래도 우리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좀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은 2장이에요. 1장에서 뭘 다뤘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까지 이르는 역사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2장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야곱이에요. 속이는 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고 늘 형과 경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야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이제 야곱의 때에 대해서 아들이 12명이 되면서 민족의 기틀을 형성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구성이 돼요.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라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가요. 왜 그럴까요? 이 유다에게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다윗이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에게서 누가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 설명하는데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요.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족보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다의 아들이 5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이게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원래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아들은 누구에게서 낳았냐면 가나안 사람인 수아에게서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에르가 누구에게 시집을 갔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에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후손이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장가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손을 잇는 거죠. 그래서 에르가 죽자 누구에게 다시 오난이 다말에게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오난이 또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셀라가 다말에게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그런 거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며느리에게 시집가서 죽었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에게 너 친정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부를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자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유다와 잠자리를 들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총 유다 애들이 5이 되는 거예요. 5이 되는데 그 둘은 며느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과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족보에 이렇게 사실은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 같은 이야기잖아요. 족보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냐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역사적 사실이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본 거죠. 우리가 어떤 족보를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내 과거사를 써요. 그럼 여러분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은 숨길까요? 안 숨길까요?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숨깁니다. 정말 이거는 숨기고 싶은 역사잖아요. 그런데도 숨기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역사적 사실이란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다윗을 존경하지 않냐?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말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지 않냐? 그리고 너희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지 않냐? 그 예수님의 선조 중에서 누가 있었냐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 그리고 그 시아버지와 함께 낳은 아들 베레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저기한 거죠. 너무나 보잘것없고 어쩌면 치욕적이고 어쩌면 숨기고 싶은 과거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뭐가 있냐면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장남은 르우벤이었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은 유다를 통해서 일하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집안의 막내였어요.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 막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 늘 성경은 뭐예요?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모습에 집중하기 쉬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1886년에 캐나다의 철물점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20살 간 넘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에 차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 내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소그룹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네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차마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그에게는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 어려서 너무나 정말 가장 어려운 형편 속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정규교육자처도 못 받았어요. 정규교육자처도 못 받고 제대로 된 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나처럼 철불점이 당하고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어떻게 선교사 나가겠어?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 그런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막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유리잔에 물을 담아서 주는 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깡통에 담아서 주면 어떠냐는 거예요. 물만 준.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거지 깡통인지 유리잔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깡통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물만 남겨져 있으면 된다.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말 못 배우고 정말 깡통 같은 존재는 뭐하냐 어떠냐 내가 전하는 게 복음이고 그리스도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갔는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말콤 패닉이라는 침례교 최초의 우리나라 선교사예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을 운동을 이끌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작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의존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늘 성경은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리잔이면 좋겠죠. 하나님이 더 잘 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깡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정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또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유다와 이방 여인인 다말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 정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유리잔이든 깡통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족보에 나타난 짧은 역사를, 긴 역사를 간단히 요약한 족보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늘 연약한 자, 작은 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정말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비록 깡통 같을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